오늘은 홀로서기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홀로서기 해야 할 때가 찾아오죠. 보통 저희에게 처음 홀로서기 할 때가 찾아오는 것은 언제냐면 이제 초등학교 처음 이제 입학할 때인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뭐 우리 어린이집 갈 때는 그래도 부모의 철저한 이 돌보심이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면 부모의 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과 또 얘기지 못한 일로 인해서 또 때로는 갈등으로 인해서 결별할 때 홀로 서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사하게 되면서 그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환경들 그리고 맺어왔던 관계들을 좀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었던 부모님이 우리 삶을 떠날 때도 그때도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한번 찾아오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찾아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서로 결별하는 과정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결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내는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면 이 결별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울이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려가서 소개시켜준 사람, 그래서 그들과 교제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뿐만 아니죠. 다소에 묻혀서 그곳에 있던 그를 안디옥에 데려와 함께 사역하도록 허락한 그 사람이 바나바죠. 사역의 문도 열어줬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했고 선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서로 깊은 전우애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결별한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한 축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정말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되고 슬프고 아픈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떠나서 새롭게 팀을 꾸려가는 바울에게는 어떻죠? 이제 자신이 혼자 해 나가야 된다는 책임감과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별이 단순히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같은 새로운 리더들이 부상되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지속하시는데요. 이런 흐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그 맨 마지막에 가보면 실라를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가 처음에 바나바에게 우리가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 그대로 자신의 새로운 팀과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준 규례를 전해줬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기까지 딱 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홀로 자신이 뭔가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하나 일들이 잘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여기에 디모데가 팀원으로 보강되는 거예요. 좀 힘이 좀 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과 새로운 팀의 독립적인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가려 했던 아시아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게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입니다. 다음 해주세요. 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아시아로 가려는 저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럼 그가 아시아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라고 추정해 봤을 때 학자들은 그가 서남쪽 방향으로 골로새와 그리고 예베소 해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늘 전도할 때 전략적인 위치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로 가는 그 길을 생각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전도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였어요.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였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 됐고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조건이면 복음을 그곳에 잘 전함을 통해서 온 땅에 딱 퍼져나게 너무나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사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했을까? 왜냐하면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분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는 너무 일관성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는 그의 전략적인 계획을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처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그분이 내가 하는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보통 우리 상식적인 반응이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디로 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 다음 행보를 정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 지도를 쫙 펼쳐놓고 자신들의 목적지인 비두니아로 정합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보면 위에 보면 보라색 지역 보이죠? 거기가 비두니아인데요. 이 비두니아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그곳에는 니코데이아, 니케아 같은 유명한 헬라 도시가 있고 유대인 정착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생각할 때 자신이 보기에 아주 좋은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가 어떠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또 통과해서 무시아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기아와 갈라디 땅이라고 하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갈라디아 주의 부르기아 지방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따라서 그가 이제 쭉 올라가는데 비두니아를 가기 위해서 산맥을 하나 넘어야 돼요. 넘어서 무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를 써요. 어떻게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노력하면서 힘을 쓰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앞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여기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죠? 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이 예수님이 오신 성령은 자신의 독자적인 뜻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기서 순복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 우주가 이들이 가는 길을 막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상식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 2번이나 막혔는데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묻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또 움직입니다. 2번 정도 경고를 받았으면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할까? 그 이유를 하나 꼽자면 뭐냐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 바나바와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했잖아요. 그곳에서 작은 사역의 성공을 맛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운 팀이 꾸려져서 새로운 길을 가는데 지금 이 팀의 분위기가 성공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여세를 몰아서 쫙 가면 좋겠죠.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 안에 팀워크도 생겨나고, 이야, 이 승리의 기쁨도 있고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기대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가면 좋은 거죠. 독립적으로 사역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뭔가 하면서 그래서 되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 보여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번이나 막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의 성공에 기대어서 자신의 열심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지도를 다시 한번 쫙 펼치는 거예요. 펼치고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지? 그래서 드로아로 선택합니다. 왜 하필 이곳이냐? 이곳은 항구 도시인데요. 마게도냐로 가는 네아폴리에 연결되고 로마로 가는 길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네아폴리에서 로마로 가는 게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는 로마의 통신 체계가 있어서 전략적인 기능을 감당했고 인구가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에 너무나 좋은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가 무시아를 지나서 바다가 보이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현재 이스탄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무시아에서 예수의 영을 무시하고 드로아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가를 붙여주십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팀원을 보강해 주는데요. 이곳에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9절에 나와 있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이러면 지명을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 왜 직접 말씀하시지 굳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환상이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환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나온 곳이 3군데가 있는데, 이 3군데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사울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가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까? 라고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보내세요.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어떠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좀 이렇게 시장했어요. 시장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보자기가 4구퉁이가 메어서 쭉 내려옵니다. 거기를 봤더니 거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속되고 깨끗한 것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실강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2번의 환상의 특징은 뭘까요? 정리해보면 둘 다 각자가 갖고 있는 특정한 생각을 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환상이에요.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 대한 고정관념, 베드로에게는 유대 민족주의 중심의 구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보여진 게 환상이에요. 물론 한 번 더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주어져요. 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붙잡혀 있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환상인 거죠. 여러분, 둘 중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할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어서 아니면 그의 잘못된 생각을 깨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깨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가 환상을 봤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말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단어가 되게 주목할 만한데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논증으로 설득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들을 계속 마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안 되니까 이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설득하신 거예요. 그의 길을 막았던 것은 너의 계획이 틀렸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쭉 돌아보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로 보내려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해석하고 통합한 것을 오늘 본문에 인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해석했는지. 그가 바나바와 결별하고 홀로 리더십을 잡고 가는 전도 여행이잖아요. 초반에 사역들이 너무나 잘 풀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정말 자신이 생각하기에 전략적인 지역들을 찍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길이 턱 하고 막히는 거예요. 예전에 바나바라고 같이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면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을 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길이 또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을 택하셨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했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을 막으실까? 혹 내가 홀로 서서 따로 개척해 나가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 걸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내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것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정말 낯설고 당황스럽겠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환상이 딱 보이니까 이제 쭉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 것이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으셨구나. 이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논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나서 그가 어떻습니까? 곧장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써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은 그의 사역 여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해요. 이것이 여러분 강의한 맨 아래에 나온 빌립보 교회 개척을 통해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후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2번이나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5장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뭡니까? 내가 정말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를 수 있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거죠.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닥터 샤워라고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관점을 가지신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수업이 끝날 때마다 했던 말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수업을 딱 끝날 때 Lord willing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매 수업 시간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주님께 달렸구나. 내가 아무리 강의하고 가르치고 싶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 뜻이면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이 인정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제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사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잠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에 이 길을 가려고 작정하는데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언제든지 자신 뜻 가운데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홀로 서기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내 삶의 울타리들, 환경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탁월한 전략이나 계획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열심도 의지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환경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정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환상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에 어떻습니까?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더 많이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걸음만큼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허 목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해. 더 나가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결과에 연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만큼만 하게 되면 어떠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고 싶잖아요.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교만의 재료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세우는 근거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 지금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라고 하는 만큼만 가는 것. 멈추라는 자리에 멈추는 것. 바울이 참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홀로 서기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마게도냐 최대 항구인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빌립보까지 이틀 안에 도착해요. 이틀 만에. 원래 이 길은 100길로 240km예요.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이 길은 5일이 걸리거든요. 5일. 그런데 이틀 만에 갔어요. 그럼 지금처럼 최첨단 이 모터가 있어서 그냥 쭉 달려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틀 만에 240km를 주파했어요. 그럼 뭡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거의 쾌속선 수준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순풍을 불어서 확 몰아가시는 거예요. 5일 걸리는 길이 이틀 만에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를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걸린 시간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네아폴리에서 그 당시 유명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중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길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로였다고 그래요. 약 800km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아세요? 빌립보, 아볼로니아, 암볼리아, 데살로니가와 같은 중요한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길을 따라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빌립보가 어떻게 묘사됩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에 도착하면 이 사람들이 맡게 되는 첫 번째 성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성은 영어로 보면 리딩 시티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마게도냐의 아주 선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그 지정학적 위치나 상황이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거든요. 이곳은 과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2세기간 헬라의 식민지였다가 후에 BC 168년에 로마의 지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돼요. 특별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황제의 도시라고 불렸고요. 로마 시민과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문화나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된 도시가 되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이쪽에는 구리와 금광이 아주 풍부했어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럼 어떻습니까? 복음이 그 길 따라 흘러가기에 너무나 좋은 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에게 더 좋은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유럽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마게도냐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에 따라 왔는데 그러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좀 벌어져야 정상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아름디리로 가라 그래서 딱 갔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저를 불렀고 빌립보에 딱 갔다면 딱 도착하자마자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 대환영 플래카드 딱 있고 어떻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이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왔냐고 딱 우리가 이걸 기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도착해 보니까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했어요. 아마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뭘까? 아마 그 뜻을 구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사역했을 때는 회당을 찾아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는데 여기는 회당도 없어요.
플랜카드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회당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그게 더 확실한 길이었던 거죠. 그곳에서 그가 며칠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며칠을 보내고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로 갔습니다. 당시에 강가는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기 위해서 기도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 여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마음을 쑥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단 한순간에 어떻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나온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래서 보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복음에 반응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이 여인이 얼마나 유력한 인물이었는지 그의 직업과 이름까지 밝혀요. 우리가 이름은 알다시피 루디아고요. 직업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예요. 옷감 장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 장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장사하면 떠오르는 게 보따리 장사 이게 좀 많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두아디라 성은 자주 염색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자주 염료는 두로 근처에 잡히는 뿔 고등 조개에서부터 추출하는 건데요. 정말 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은 당시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디아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사회의 상류층이고 그럼 어떻습니까? 루디아의 재산이 아주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어떠냐면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하라고 강권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의 크기나 이들을 섬기거나 이들을 복양할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충분한 재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치, 하나님은 역시 돈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안 여인을 택하셨고 이 여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하세요. 그래서 4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는데 형제들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좀 스펙타클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개척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유머와 역설이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가 환상 가운데 본 마게도니아의 그 사람은 원어로 보면 남성이에요. 환상 가운데 남자가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 했는데 정작 자신이 한 건 뭐냐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기다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회당조차 없어서 기도처에 갈 정도예요. 자신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 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유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 자신의 기대했던 것들이 다 깨어지는 곳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민감하게 깨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개척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가 배운 다른 것들을 좀 다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지는 사역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 사역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또 예수님께서 막으세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5일이나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쾌속선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의 계획을 다 저절시키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급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 개척 가운데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면 이들의 인생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펼쳐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된 줄 아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듣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사람을 다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값싼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평생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고,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큰지 기억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은 사람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서기를 한 자신을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선교 사역의 후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지지하신다는 그런 확증하시는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게 하시는 거죠. 홀로 사역을 펼쳐가는 사도 바울의 그 길, 유럽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빌립보 교회를 붙여줌을 통해서 네가 나의 뜻에 순종하고 잘 가고 있다고 지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개척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든 언제든지 바울처럼 홀로 서야 하는 시점이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와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과 익숙한 환경을 떠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열심대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열심의 고삐를 잡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제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가지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인 홀로서기가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홀로 서서 가는데 계속해서 내 길이 막히고 있고 내 계획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멈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서기는 정말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생각을 올려드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